시간에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리고 이란과 전쟁 중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놈, 더 나쁜 놈이 있습니다. 더더 나쁜 놈. 내 편이면 좋은 놈이고 또 편이면은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또 악의 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좋다고 하별입니다. 미국이란 나라 총기 사건, 마약, 성매매, 알코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입니다. 이란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독재와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리하고 학살하고 정치적 이념, 이슬람의 이념에 벗어나면 죽여버립니다. 나쁜 놈이 더 나쁜 놈. 전쟁에 정당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 나쁜 놈을 해칠까봐. 그런데 그 전쟁에는 이익들이 따릅니다. 얼마나 이익이 남는지 계산을 하는 것. 지금까지 전쟁이 멈춰본 날은 없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후에 전쟁이 멈추질 않습니다. 수많은 약자들만 죽습니다. 이라는 그 주위에 미국과 연명을 맺어 있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 지역에 원유를 유출 못하게 항구들을 파쇄하고 선박을 파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죽여달라고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또 교회 인가를 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죽으면 됩니다. 주님이 오늘 안 오실 것 같은데 오늘 죽으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라고 왜 교회를 고민 안 하는데 저는 죽을 때까지 교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모른다는 것. 교회를 알지 않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또한 예수를 안다는데 교회를 모르면 또한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질문을 다 했지. 교회의 나란, 교회에게 나란 실가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영적인 눈이 확대졌습니까? 이제 거짓된 세상이 보입니까? 이 세상에 숨어있는 이 마귀가 펼쳐져서 이제 눈에 보이십니까? 이제 예수가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지옥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 들춰졌습니다. 분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 드러나 버렸습니다. 때가 되매 감춰져 있던 이 비밀들이 확 들춰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구나라는 것이 들춰졌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바로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 되신 예수님께 직접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오늘도 부활이 사실입니까? 자,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그냥 또 관념적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부활과 생명과 이 사랑이신 예수님이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예수님께 의하지 않는다면은 주인이 바뀐 게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윤리, 도덕적인 행동세 가치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주인이 바뀌었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그 죄들을 들칠 겁니다. 전에도 들쳤는데 오늘 또 들추실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지혜가 일하시는 그 교회 누리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어딨냐?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증거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려버렸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고 명령하고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기준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십자가다. 그러면 그 증거의 증거가 뭐냐? 교회다라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제
그것이 실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사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게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성취라고. 이게 실체가 되십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은 예수를 모르는 것. 나와 교회는 누구인가에 여전히 질문하십니까? 나와 교회는 왜 존재하고 그 가치는 무엇인지를 또 질문하십니까?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또 질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께 또 배우고 계십니까? 이 기준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에 오늘도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상처, 약함을 자랑하느라고 그것을 뜨려서 거기서 머무르라고 온 에너지를 다 그 죄에다가 죄를 덮느라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교회, 나에게 너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지 이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질문하십니까? 항상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이고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까지 예수만 설교할 겁니까? 예수만 소개할 겁니까? 좀 다른 반복도 좀 하고 좀 멋진 말도 좀 하고 멋진 명언들도 인용해다가 좀 써먹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자랑하는 데는 뭔가 깨닫는 데는 그러나 예수를 아는 데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귀면은 그것들이 그냥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알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품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품속에 들어가셨어요? 예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명목상 그냥 그래요? 예수 안에 있어요. 나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거짓말이 금방 들통나는데도 우기고 있습니다. 멈춰봅시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이제 교회를 목을 잘라버리는 예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우리 교회는 예수의 주인이에요. 주암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정작 주인이 하라는 건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을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내 지체들은 이제 최고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이 지체들이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몸을 구성하는 이 지체들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인지 정말 100%꼭 필요한 건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고 필연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이 교회의 하나님의 성취인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고 여러분이 우기고 있습니까? 성령이 직접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실체가 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하면 인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 나에게 왜 교회일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서 나눠봅시다. 시작. 같이 읽고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하는 자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 되시 그리스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는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 그리고 나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성령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대해서 책을 읽게 하고 또 무릎을 사는 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표현해주고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이며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위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역할의 문제입니다. 새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지혜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다. 위격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는데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하면 이 삼위 하나님 전체를 또 하나님은 아버지를 또 말한다. 이건 역할에 의해서 구분된 아들과 성령을 구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닌 삼신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표현하고 세 분의 하나님 삼신론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 하자. 세 분의 하나님 하면 뭐라고요? 삼신론, 세 신이 있다라는 거.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자.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세 분은 아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라는 것. 그런데 이거는 다 교회에 뭐라고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교회야 나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어떠는가 분명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관계 질서를 말합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이루어진 새 창조의 질서입니다. 다시 만들어야 하고 죄와 의와 죽음과 생명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알려진 건 피조물이다. 자, 교회와 나는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이게 분명하십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요. 자,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졌는데 예수 그를 통해서 다시 빚어졌다. 죄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고 성경대로 모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다시 만드는데 우리에게 조건은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 믿음은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이 믿게 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반응하는 것. 이 인격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 인격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하는 인격으로 이거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우상에 머물러 있다. 저는 우상 없었는데요. 네, 하나님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게 우상이고 자신이 우상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종임, 그리고 주인이 아니라 그 다음에 vs 다음에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주인, 종입니다. 이 관계 질서가 분명해.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족의 신분입니다. 이 기준도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서 예수님 마지가 동생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근데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보면 교회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인가? 우리는 예수님 피값입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대신 제물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 속죄 제물에 대해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대신 짊어주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를 예수님 값으로 사서 예수님의 존재와 가치로 회복해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다시 새 피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란, 이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한 몸으로 또 한 지체들이 여러 지체들이 있고 예수님 머리에 붙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지 않는 교회는 종교이다.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자,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설명은 드린 게 아니라 수없이 앞에서 계속 했던 걸 다시 한번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또한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또한 관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삼위 하나님과 관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비유에서 관계 질서를 말해서 머리이고 몸이고 이 몸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 이 팔은 지체입니다. 이 전체가 몸이라고 그럽니다. 이 몸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관계와 질서 안에서 기능이 있는 겁니다.
관계와 질서를 떠나서 기능은 없습니다. 이 기능은 바로 역할인데 이 지체들의 각 기능이 다릅니다. 팔의 기능이 다르고 팔에 붙어 있는 손가락마다 기능이 다릅니다. 눈의 기능이 다르고 귀의 기능이 다릅니다. 발의 기능이 다릅니다. 심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기능 역할도 기준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위 하나님과 관계 질서에서만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신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교회의 기능, 세상의 재능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설도 있고 또한 직분들도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각 사람에게 하는 은사가 있고 또 직분들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사.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인가? 교회 일마다 서로 섬기게 해줍니다. 그런데 섬김의 주체는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시기에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일을 갈망하게 열망하게 하신다. 그래서 실천하게 해주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누군지 알 수가 성령께 직접 배우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사귀어서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진리 가운데 예수를 알게 되어서 예수를 아니까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를 알려주고 성령을 알려준 걸 예수님이 성령을 알려주시는 것을 서로가 알려주시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아보자. 근데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건 자기가 재능,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있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교회 전체의 이익, 곧 공동의 이익입니다. 세상의 재능은 없어도 돼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 그 세상에서 원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 하나님 다 책임졌었어. 세상에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 아들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일 거야. 다 하게 하실 거야.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을 수가 있다. 이 교회와 진짜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이 은사들을 직분들을 이 지체들의 역할들을 주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않으면은 먹지도 말아라. 피하고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럼 뭐 모두가 다 일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모두가 다 쉬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자, 그래서 주와 함께해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성참 이곳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와 함께해서 일하시나 예수님께 주와 함께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 뭐요? 개인 플러스 공동의 이익입니다. 개인만도 아니고 공동 이익만도 아니고 개인 각 지체들 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익이래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사귐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추구하라 그랬어. 이 뭐 예언을 말하니까 뭘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과 사귀는 것. 그래서 뭐야? 글로 써라. 글로 써야지만이 예수님과 사귐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예수님께 나에게 무슨 말 하는지 성령 뭘 가르쳐 주는지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그러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아니라 막연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이득이 된 거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니 모임 때 고백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감사하겠으니 범죄들을 성령께 주셨습니다. 나는 범죄한 게 없는데요. 눈에 보여주는 범죄들이 가득한 지금 여기서 범죄하고 있는데 범죄한 게 없는
아이고 뭐 범죄 또 했네 뭐. 아이고 쓰기 싫은데 또 쓰라고 그러네. 질문해보면 당신 예수 믿으세요? 질문해보는 겁니다. 뭐 화들짝합니다. 저 예수 믿어요. 그럼 예수님 주인이에요? 주인 맞죠? 점점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요 해야 되는데요 점점점 멀어갑니다. 네, 그걸 뭐 예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임석현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한 공간에 있다 가까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거짓말하지 맙시다. 자, 기도하자 그랬어. 기도하자.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귐이 지속됩니다. 자, 이것만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배웁시다. 성령과 사귑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으로 계속 사귐으로 계획을 알합시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합시다. 그래야 명령과 약속과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주함교회와 관계와 질서, 이 주함교회의 기능, 이것이 진짜로 바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사귀고 사귀엔 써야 되고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첫 번째가 안 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써야지 집중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밖에 없으면 쓰는가. 그리고 계속 예수님과 사귀어 성령과 사귀면서 아버지와 사귈 수밖에 없는 이게 끊어지는 순간. 그래서 예수 오직 인생의 목적은 예수.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 그래야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돼서 예수님이 안에 내서 그 능력이 발휘해야 되는 우리 주함교회가 이 능력이 이 지혜가 놀랍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1절에서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었다고 이 영상 봤다고 끝내지 마실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나누실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누셔야 되죠. 교회의 역사, 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걸 임석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나눠야죠.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의 동참을 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 주함교회의 복을 마음껏 누릴 축복합니다.